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좇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11월 첫날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의 참된 뜻을 깨달아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함께 큰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전혀 원하지도 않고 얘기지도 못했던 그런 난관에 부딪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어떤 한계 상황에 처하거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비로소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저도 45년 전에 백골사단 군 생활을 하면서 정말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운 그런 난관에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로 나가는 게 그 어려움을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신술감리교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제 군대에서는 계급사회니까 그 단체의 가장 대표가 되는 그 중대장의 말이면 누구나 다 복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석 달 고참은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참 어려운 상대죠. 근데 제가 김행태 병장님한테 김병장님 저도 주일날 교회 따라가도 되냐고 물었더니 바로 나를 부둥켜 안고 김상명 진짜냐고 반갑다고 너무 격하게 환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에 부흥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리승수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왕 교회 다니는 은혜 받고 다녀야 된다. 은혜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매일 기도로 준비를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기도하는 방법도 잘 모르는 저로서는 정말 난감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니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PX 사명으로 있었기 때문에 PX에서 혼자 야전 침대에서 이제 잠을 청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하나님 부흥회가 있다고 하는데 저도 기왕 은혜 받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제 기도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번 부흥회 때 꼭 은혜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나 짧은 기도입니까? 그죠? 어떤 형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사려를 인용한 것도 아니고 성경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내 마음을 아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어에 관심이 없으셔요.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흥에 참석한다 그랬더니 그 김행대 병장님, 지금은 모스크바에 선교사로 가 계신 20수년이 됐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보초도 열애시키고 불침문도 넣지 않을 테니까 꼭 은혜 받기를 바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고마웠죠. 첫날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기대했던 부흥사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저는 기골이 장대하고 아주 멋지게 생긴 그런 강사만을 연상을 하고 기도로 준비를 했는데 순간적으로 낙심이 됐죠. 저처럼 키도 작고 그리고 게다가 약간 대머리인데다가 돋보기 안경까지 끼신 분이라 저기 실망을 했죠. 근데 첫날 메시지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지 간에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평생 잊지 못할 예화를 하나 들려주더라고요. 그게 바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깨지고 냄새나는 놋 요강이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밥상에 오르는 놋그릇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 얘기를 들려주시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고서는 통성기도 한다고 각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광고를 하고서는 찬송가를 틀어놓고 불을 전부 다 소등을 하고 각자 기도를 하는데 여기저기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참 죄들을 많이 졌나 보다. 눈물, 콧물, 침까지 흘리면서 내가 생각했던 기독교는 조금 거리가 있더라고요. 고상하지도 않고 우아하지도 않고 거룩해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다른 분들은 다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죄를 짓는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그 김 병장님한테 내일 새벽부터 부흥회 참석하려고 그랬지만 안 할 겁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래요.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제가 실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색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따뜻하게 나를 안아주고 환영했던 그 김 병장님이 얼굴 표정까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었지요. 그래서 시정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김삼영 그게 아니라 기왕이면 부흥에 다 참석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려도 늦지 않은 거 아니냐. 어차피 보초 명단에서 다 뺐으니까 한번 일주일 동안 참석해보라고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서는 PX로 들어가서 잠을 청하는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새벽 4시에 나 스스로 일어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알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죠. 그 역시 짧은 기도입니다. 잠들기 전에 하나님 정말 은혜를 주실 거면 새벽 예배가 4시 반부터 시작한다는데 4시에 깨워주세요. 그러고 잠이 들었어요. 참 놀랍죠.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을 하신 겁니다. 눈을 뜨니까 4시 5분 전이더라고요. 준비를 하고 부대를 나가면서 그 기쁨은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는 전날 저녁 집회처럼 설교가 길지 않았습니다. 아주 짧은 메시지를 한 7, 8분 그 부흥 강사님이 전하시고 난 다음에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맨 앞자리에 와서 기도하라고, 앞자리가 은혜의 자리라고 말씀을 하시기에 그런 거룩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맨 앞자리에 왔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순간에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였구나 하는 것을 저는 나중에 깨달았지만 어려서부터 떠오르는 그 죄, 잘못한 것들 이런 것들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단 1초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내 주머니에 손수건도 있지만 그 꺼내들고 눈물을 닦으며 코를 닦아가면서 정말 고상한 기도를 하는 그럴 마음에 겨를이 없더라고요.
가장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콧물, 침, 소위 부흥사들이 말하는 삼형제가 만났죠. 한참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눈을 떴더니 전 그렇게 시간이 지나갈 줄 몰랐습니다. 1분 이상 기도해 본 적이 없던 제가 2시간 넘도록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을 한 거였어요. 그때부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새로운 경험을 하기 시작을 했지요. 그 당시 이숙수 목사님의 메시지가 신앙과 생활은 절대 분리되면 안 된다. 그러면 망한다. 그 메시지가 아주 주축을 이루었기 때문에 동시에 그 목사님의 설교와 삶은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저와 함께 그 신술감리교에 다녔던 사병들 가운데 그리고 부사관도 한 분이 있습니다만은 주의 종이 되신 분이 15명이 넘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것,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없지요. 근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의 삶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다면 그 기쁨이 아마 고민이 되었고 슬픔이 되었을 겁니다. 어쨌든 자라나는 과정 속에는 부모들이 이렇게 책임을 졌겠지만 성장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책임질 수 있는 여력도 없었을 것이고 결국에는 소경거지 바디며 성경이 말한 대로 앞을 못 보는 거지로서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참 반가운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 소문이 뭔가니 주보에 나와 있듯이 마태복음 15장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이 말씀,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그가 들은 거지요. 또 어떤 사람은 역시 앞을 못 보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진흙을 이렇게 으깨가지고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가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눈이 떠졌다는 그 소문, 아마 잊지 못할 충격적인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다 간절함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46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그 소문을 듣고 길가에 앉았다가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오히려 더 비참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참담함도 느낄 겁니다. 그들이 어떤 도움을 준다거나 문제 해결의 어떤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 별 문제겠지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외면당하거나 거절당했을 때 그 심적인 고통은 아마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바로 자기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를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고백은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어떤 신앙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의 비,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임금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잇는 분이 실제적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영원한 왕중왕으로 오실 예수, 그분을 향하여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절규하는 겁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동시에 우리는 이 바디메의 외침,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원리를 알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분명 바디메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어디 계신지 모릅니다. 인기척만 들렸을 뿐입니다. 근데 마치 보는 듯이 그는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변하여 보듯이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아버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우리의 중심을 아뢰는 그 기도,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실패를 하지요. 왜? 주변에 일어나는 방해적인 어떤 요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소리 질러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을 때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한 사람도 아니라 여러 사람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잠잠하라 꾸짖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죠. 기도에 방해 요소가 발생하면 그것 때문에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아마 허다할 겁니다. 그런데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기도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를 부르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랬더니 조금 전에 야단치고 회방하던 제자들이 이제는 돕는 자가 됩니다. 안내자가 되고 협조자가 되죠. 소경에게 다가가서 안심해라, 일어나라,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지만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겉옷은요 전 재산입니다. 낮에는 자기가 이제 구걸하기 위하여 자리를 까는 용도로 사용이 되어졌고요. 밤에는 추우니까 그것이 이불입니다. 곧 집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달려간 거죠. 그때 주님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뢰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접 주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고 아뢰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어떤 종교 행위라고 생각지 마시고 주님과의 대화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했더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죠. 다시 말해서 응답을 받은 겁니다. 앞을 못 보던 소경이 이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평강은 은혜 받은 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하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믿음으로 화합하기만 하면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성취되기만 하면 평강은 자동적으로 그 사람에게 덧입혀지는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뜬 이후에 그 다음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52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겉옷을 깔고 구걸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죠. 오직 예수를 쫓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를 이렇게 돌아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니면 오살리 기도원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불치병에서 난치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의 간증이 수없이 나왔습니다. 나는 폐암이었는데, 위암이었는데, 유방암 또는 자궁암이었는데, 혹은 간암이었는데, 당시 의학으로는 정말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한계 상황에 부딪혀서 누군가의 권유에 의하여 주님을 찾았고 부흥에 참석했고 기도원에 갔고 간절히 삼함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가 되었다라는 간증을 많이 합니다. 나는 이랬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간증들 굉장히 많았죠.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움을 갖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치료받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이 과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가, 주님을 쫓아가는 삶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폐암 걸렸던 사람이 낫고 난 다음에 또 술, 담배 하면서 죄를 짓는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덧입고 난 다음에 과거의 삶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앞을 보지 못하던 소경이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나를 치료하셨다. 당신들이 보는 것과 똑같이 나도 앞을 볼 수 있고 살아간다. 그러면서 주님의 역사를 증거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이죠.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게 바로 사실은 전도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은 징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야말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듯이 시편 68편 19절에 나와 있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 번 주님께 짐 맡겼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는 거죠.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문제를 수없이 만나게 될 터인데 그때마다 기도로 주님께 아뢰는 것. 그러니까 믿음은 맡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죄도 맡기고 나의 문제도 맡기고 나의 연약함도 맡기고 내 가정도 맡기고 내 사업장도 맡기고 내 자녀들도 맡기고 마지막 내 영혼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주님을 만나셨으면 그 주님과 영원히 저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동행하고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조건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거든요. 주보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한 번 더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또한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밖에 있는 것, 말씀 밖에 있는 것을 구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늘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눈들이 감겨지지 않게 하시고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일평생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하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